12.3 내란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도 여겨지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도 시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되찾는 날까지 거리에서 예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민영방송사인 CBS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교계와 정치, 경제, 문화계 인사 등 3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변곡점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던 CBS는 창사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도 가졌습니다. CBS 창사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와 함께 해온 CBS의 지난 70년을 돌아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한국교회와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며 기독교 신앙과 문화 발전에 힘써온 발걸음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 7일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과거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도 여겨지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는 시국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되찾는 날까지 거리에서 예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 맞은 주말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는 시국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시국회의와 기독교 시국행동이 주축이 돼 12.3 내란 사태를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주제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배 설교자로 나선 향림교회 한문덕 목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강력한 정의의 힘이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악한 권세를 꺾고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불의한 권세를 꺾고 참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되찾는 그날까지 거리에서의 예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의 짧은 시간, 우리는 숨쉬듯 당연했던 민주주의의 가치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아슬한 지경에 놓여 있었는지도 경험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안전한 사회와 교회를 위해 침묵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도회를 마친 뒤 윤석열 퇴진과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과 깃발을 들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국회 앞으로 이동해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기독교계 시국 선언문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무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정치적 해법은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회가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를 기도하며 행동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8일 국가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즉각 사임하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한신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 학생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계엄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서 사태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역사 앞에 분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생회 IVF 간사회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며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 21명은 6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직위에서 물러나고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목사 26명도 성명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동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12.3 내란 사태 전부터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크게 지니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지난달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2,152명에게 현 정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10점 만점 기준으로 물은 결과 개신교에는 분노라는 응답이 6.5점으로 가장 높았고 불안이 6.4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현 정부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는 응답이 6.8점으로 가장 높았고 불안, 비관, 슬픔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사연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와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이 폐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의 정도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민영 방송사인 CBS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오늘 교계와 정치, 경제, 문화계 인사 등 3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변곡점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던 CBS는 창사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도 가졌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전합니다. CBS는 1954년 12월 15일 미국 연합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오토 디캠프 선교사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 민영방송으로 설립됐고 70년 동안 언론기관이자 선교기관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사명을 감당해왔습니다. CBS 창사 70주년 기념 리셉션은 CBS가 지난 70년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것을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육순종 CBS 이사장은 CBS는 민족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평화를 심어왔고 현대사회 변곡점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또다시 혼돈과 어둠이 밀려오는 이 시대, 이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 이 땅의 어둠을 두려움없이 직시하게 하시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명히 밝혀가는 푸른 등불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셉션 참석자들은 CBS가 걸어온 7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를 보냈습니다. CBS가 때로는 뉴스로, 때로는 시사로 정권들을 불편하게 됐고 때로는 음악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들의 귀를 즐겁게 했고 평안을 줬고 그런 CBS 70주년입니다. 교계 인사들의 축하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역사가 굴곡질 때마다 굴곡진 역사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더불어 정의와 평화 그리고 공의를 전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 사회와 그리고 시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음악, 예술 영역에 이르기까지 정의와 진실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대 중의 등대가 되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는 영상 축사에서 CBS는 독재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며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왔다고 평가했습니다. CBS 창사 70주년 리셉션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온 CBS의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주님, CBS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언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CBS 창사 70주년 기념 리셉션은 CBS 전현직 진행자들의 스페셜 토크와 CBS 콰이어 합창단의 축하 공연 등이 함께 열려 2시간여 진행됐습니다. 특히 CBS를 설립한 에드워드 오토 디캠프의 헌신을 기념해 더 디캠프 어워드 시상식을 가져 창사 70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별상은 고 오토 디캠프 선교사의 아들 제임스 알렌 디캠프가 수상했고 본상은 천사의 집 장순옥 원장과 이건영 장로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CBS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CBS는 오늘부터 6차례에 걸쳐 한국교회와 함께 해온 CBS의 지난 70년을 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한국교회와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며 동시에 기독교 신앙과 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온 CBS의 발걸음을 돌아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 방송국으로서 교회와 사회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온 CBS. CBS는 지난 70년 동안 한국 교회와 함께 호흡하며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CBS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도와 제작으로 한국 교회와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CBS는 개국 초기부터 교회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1954년 12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2가 대한기독교서의 빌딩 5층에서 CBS의 역사적인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당시 정부를 대표한 함태영 부통령을 비롯해 교계 대표인 한경직 목사 등이 참석해 CBS의 출발을 축복했습니다. 개국 초기부터 CBS는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노력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루터교회라는 교단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1959년 루터란 아워를 방송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루터란 아워의 첫 번째 드라마 이것이 인생이다는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를 소개하는 메신저 역할을 함과 동시에 많은 감동을 준 프로그램으로 40년 가까이 장수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CBS는 건강한 교회의 길을 제시하는 길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의 활동을 소개하며 한국 교회의 긍정적 이미지 기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CBS는 또 건강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 이웃을 돌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기독교인을 발굴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하소서는 CBS를 대표하는 간증 프로그램입니다. 1980년 9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했으며 CBS TV가 개국하면서 스튜디오 녹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은 신앙인은 물론 비신앙인에게까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NGO 단체와 함께 우리 사회에 사랑을 전하는 일도 CBS의 몫이었습니다. 미랄복지재단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하모니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으며 수호천사를 통해 소외 이웃의 현실을 전달하고 그들을 도운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CBS 창사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성경필사 전시회는 CBS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기획이었습니다. 당시 다양한 교인들이 성경을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각 교단 총회장을 비롯해 교인들이 성경 필사를 관람했습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CBS 본사에서 70일 동안 진행한 성경필사 전시회에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모두 5만 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방문해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CBS는 이외에도 기독문화 발달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1980년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 CCM 음악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이후 찬양의 꽃다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복음성가를 방송했습니다. 1989년 가수이자 작곡가인 하덕규 씨가 진행을 맡은 가스펠 아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대중적인 크리스천 음악 CCM을 국내에 소개하며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70년 동안 교인들의 올바른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던 CBS는 한국교회와 사회의 다리를 잇는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늘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제80대 이홉 총회장과 22대 김일엽 총무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홉 신임 총회장은 기나긴 시간 동안 신뢰를 보내준 교회 성도들과 목회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교단의 화합을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엽 총무는 어려운 시기에 총무의 책무를 다하게 됐다며
침례교 총회가 더욱 신뢰받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총무회 자리에서 협력의 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강원노회도 시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나눔 플러스 부산지역본부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강원노회가 윤석열 퇴진 촉구 시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기도회엔 강원노회장 김치홍 목사, 교회와 사회위원장 박재형 목사, 평화위원장 민돈후 목사 등이 나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나라의 정상화와 남북관계 회복,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삼척시 기독교연합회가 2024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이 힘든 어려운 시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어둠을 헤쳐나가는 빛의 삶을 이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시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법인 나눔 플러스 부산지역 본부가 부산 소정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독거 노인을 위해서 이 김치 나눔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눔 플러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 정신을 전개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김치 나눔 행사는 김신 변호사와 최인석 변호사, 천종호 판사, 청룡 라이온스 클럽 등이 후원했습니다. 2005년 창립된 대구 기독문인회가 대구 기독문학 제20집 출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기독문인들은 어두운 세상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는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대구 경북에 계신 우리 문인들 가운데 기독문인회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 기독문학 제20집엔 70여 명의 크리스천 작가들이 쓴 문학 작품들과 대담과 탐방 등 특집 코너가 실렸습니다. 예장합동 총회교육개발원이 하나바이블 광주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성경적인 성품을 우리 가정에서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꼭 이 시대에 해야 될 교육이라서 성품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특강에선 총신대 김준 교수가 나서 잘 닦아진 성품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